눈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고통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내 온몸을 덮어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바라보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가까이 두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내 몸을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내 몸을 가운데 휩싸일 때도 높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이제 일어나셔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63장 찬송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예수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행복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예수였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갈까 하였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한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한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리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김일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의 시작을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견디고 버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함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화답하여 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시온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부터 시작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서 그 사랑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서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 삶 가운데 녹여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겐 길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연휴 가운데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먼 길을 가야 하고 오는 발걸음들 중에 안전하고 무사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한 연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휴식과 삶의 재충전이 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과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주님의 한량없으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흘리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배움의 과정에 있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시작되는 환경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그 과정에서도 늘 주님의 말씀 안에 살기를, 늘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늘 수고하고 헌신하는 각 기관들 위에도 우리 주님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가 성장하는 데 한 축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도전과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는 시온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마침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눈은 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착한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서울에서도 오고 평택에서도 오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울산입니까 포항입니까 헷갈린다. 거기서도 오고, 예, 고맙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27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하고 난 뒤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죠. 1982년도쯤이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가 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웠을 그런 때였습니다. 남겨진 가족은 엄마하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누나하고 그리고 이제 한 5학년쯤 되는 이제 남동생 창수가 이제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창수는 늘 좀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나이가 그럴 때도 된 데다가 집이 갑자기 가난해지니까 늘 친구들하고 놀라고 해도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도대체 자기한테 용돈 주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엄마는 밤낮으로 나가서 일하고 계시지. 또 누나도 학교 다니려고 열심히 알바하고 있지. 그래 뭐 삼촌이라고 한 사람, 작은아버지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냥 그 주머니가 잘 열리질 않아요. 설날이 됐는데 별로 기대하는 마음도 없는데 삼촌이 또 형수님 계신다고 또 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누나가 창수야 일어나라. 삼촌한테 세배 드려라. 했더니 창수가 일어나가지고는 니적니적 하면서 세뱃돈도 안 줄 건데 뭘 세배를 하라고 그래. 그러니까는 웬일인지 이 노랭이 삼촌이요. 야 오늘은 내 세뱃돈 줄 거니까 세배해라.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넙죽 절을 하고 봉투 열렸네. 그래서 손을 착 내밀었더니 삼촌이 지갑을 열더니 아이고 세상에 거기서 100원짜리 하나를 빼가지고 손에다가 100원짜리 하나를 탁 던져주니까 창수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예! 이러면서 막 그냥 막 원망을 막 쏟아놓으니까 누나가 삼촌 가시고 난 뒤에 야, 너 사실은 삼촌이 너 세뱃돈 주라고 나한테 5,000원 맡겨놓고 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라고? 82년대. 82년도에 5,000원이 컸습니다, 여러분. 삼촌이 아주 큰 인심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삼촌이 준 거니까 너 이거 아껴 써야 된다. 5,000원을 지어주니까 평소 때 진짜 100원짜리 하나 없던 창수가 5,000원 생겨나니까 너무 신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장 가가지고 지 먹고 싶은 떡볶이, 김밥, 오뎅 막 이러면서 이제 배부르게 먹고 그다음 맨날 친구들 가면 그 옆에 가가지고 요렇게 곁눈질해서 봤던 그 만화가게 가가지고 당당하게 만화책 10권 다 빌려가지고 옆에 쌓아놓고 낄낄거리면서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아이고 만화책 보고 시장에서 뭐 이것저것 사 먹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벌써 해가 진 거예요. 그럼 만화책 보다 어이구야 그러면서 만화책 보던 거를 내려놓고 이제 집에 갈라 하는데 이제 벌써 깜깜해졌는데 이제 주머니를 이제 만져보는 거예요. 만져봤더니 이 5,000원 중에서 벌써 반을 썼어. 그리고 삼촌한테 받은 게 얼마가 있어요? 100원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있을까요? 2,600원이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거라. 그런데 이거를 절반을 썼으니 이거 나중에 엄마가 또 누나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삼촌 세뱃돈 준 거. 니 지금 오늘 얼마 썼노? 이 늦게까지 돌아다니고 했는데 니 얼마 썼노? 그래 물어보면 2,600원 이거 꺼내놓고 하면은 늦게까지 논 데다가 세뱃돈까지 절반을 썼으니 이 큰일 났다 그러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가고 있는데 아예 한쪽에 이 어두운 담벼락을 누가 이렇게 기대면서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웬 할아버지가 그러고 있는 거죠. 창수가 이렇게 그냥 지나가려고 그러다가 또 콜록콜록 하니까는 아유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아파서 그러니까 너 뭐 그래 신경 안 써도 된다. 아 약을 드시지 왜 약을 안 드시고 그러고 계세요? 약 드셨어요? 그랬더니 모르는 할아버지거든요. 아유 내가 딱 그거 하나만 딱 먹으면 딱 떨어지는 약이 하나가 있긴 있는데 내가 지금 그게 돈이 없어서 그 약을 못 사 먹고 있다. 그랬더니 창수가 도대체 그 약값이 얼마나 되는데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2,600원. 야 희한하다 희한해.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요. 진짜 돈 딱 떨어져서 진짜 10,000원짜리 딱 한 장이 있을 때 노숙자가 와가지고 10,000원만 달라고 할 때 많습니다. 여러분.
창수가 이건 안 된다. 그래도 이거라도 가져가야지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다 싶어가지고 그래도 무거운 발을 겨우 떼갖고 몇 걸음 갈라 했더니 그 할아버지 더 크게 칼락칼락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창수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이거 가지고 약사 드세요. 그러면서 2,600원을 줬더니요. 이 할아버지 뭐라 그러면 이거 네가 가진 전부 아니니 그러더래. 무슨 점쟁이 할아버지인가. 괜찮아요 할아버지 이거 드시고요 건강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갈라 하는데 할아버지가 얘야 잠깐만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네 죽기 전에 네같이 착한 사람 한번 만나고 싶었다. 네 그냥 갈 수는 없고 나한테 있는 소중한 건데 네한테 선물로 줄게.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뭘 하나 꺼내주는데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라디오라는 거야 라디오. 그래서 이 라디오 평소 때 성경 얘기할 때 요리 좀 잘 들으시지. 다니엘이 본 환상 얘기할 때는 무엇이 그냥 어디서 하늘로 갔다 왔다 어디로 갔다 막 이러시더니 이 라디오를 이렇게 탁 주니까는 창수가 일단 이걸 받아가지고 이거 어디서 키는 거지 이러고 있는데 잠깐 뒤돌아보니까 그 할아버지 없어진 거예요. 문제는 집에 왔더니 너는 이 시간이 되도록 어디를 싸돌아다니고 다녔냐? 그러면서 엄마가 뭐라 하는데 누나가 또 묻습니다. 네 돈 어쨌노? 너 돈 얼마 남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가 무슨 돈? 그랬대. 사실 아까 작은 아버지가 창수한테 하루에 조금씩 500원씩 주라고 나한테 5,000원 맡겨놓고 갔는데 그냥 내가 창수 믿고 5,000원 그냥 준 게 있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 5,000원 얼마 남았는데 그랬더니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앞에 받은 100원까지 홀랑 다 써버렸잖아.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그냥 혼이 나가지고 그냥 막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고 그냥 막 정신없이 막 그러고 있다가 이제 잘라 하는데 또 잠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보니까 가끔 생각해보니까 아까 그 라디오가 있었는데 그 라디오 한번 켜볼까? 근데 이런 라디오가 LG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삼성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이상한 데서 만들었는지 어디에서 전원을 올려야 되는지 찾을 수가 없네. 그게 쪼물딱 하다 보니까 라디오가 딱 켜지는데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 누나가 야 그만 자지 뭘 라디오를 켜냐 그랬더니 그냥 한번 켜봤어 이러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이 툭 끊어지고 지지직 하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내일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 누나가 야 방송사고다 방송사고. 오늘 뉴스를 말씀드린다고 그래야 되지 내일 뉴스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어떡하냐. 코미디 프로인가 보다. 그랬더니 이 뉴스가 나오는데 아나운서가 무슨 조그마한 버스를 타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 사고가 나가지고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다쳤다고. 그러면서 내일 뉴스를 오늘 여기까지 내일 뉴스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치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한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둘이 잤는데 그 다음 날에 방송을 해. 뭐가 나옵니까? 그 내일 뉴스에 나왔던 그 라디오로 흘러나왔던 그 내일 뉴스의 그 내용 그대로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고 다치고 했다는 게 신문하고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알바 갔던 누나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래고 집에 있던 동생도 깜짝 놀래가지고 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방송국에 전화해봤더니 어저께 그런 방송 한 대가 없단다. 참 누나도 대단하죠. 방송국에 전화해서 확인해보고 이런 게 없단다고. 그래 누나 진짜 이상하다. 그러고 있는데 저녁이 돼가지고 야 이 진짜 이상한 건가. 이 라디오가 이상한 라디오인갑다. 이러고 있는데 또 음악이 쭉 나오더니 갑자기 또 지지직 하더니 무슨 뉴스? 내일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나오는 얘기가 서울에 있는 도레미 빌딩에서 불이 나가지고 숙직하던 사람이 난로를 엎어가지고 그게 불이 붙어가지고 온 건물에 불이 나가지고 사람이 죽고 크게 다치고 그랬다고 하는데 아이고야 그 도레미 빌딩이 그 누나가 아르바이트 하는 그 건물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누나하고 창수하고 가가지고 아이고 이 불이 나는데 이 불 나는 거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지? 이제 내일이면 불 날 건데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우여곡절 끝에 사장실까지 들어가가지고 사장님 회장님 이거 뭡니까? 이렇게 불이 납니다. 불이. 그러니까 야 불이 났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 벌써 도망간 사람들 벌써 있고 어디가 불이 났는데 아직은 불이 안 났고 언제 불이 난다고? 내일 새벽에 불이 난다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승이 나가지고
어디서 이런 장난을 치냐고 그래갖고 누나는 퇴직금 받고 잘리고 창수는 할 수 없이 이렇게 왔는데 아유 그래도 우리가 이래갖고 안 된다. 어디서 불이 났는가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자 그랬더니 자료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자료실에서 숙직하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오늘 난로 피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회사에 불나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뭐라고 그래. 야, 이 추운 겨울에 내가 난로 안 피고 여기서 숙직하다가 얼어 죽으라고 그러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 그랬는데 진짜로 불이 났을까 안 났을까? 불이 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도 없는 얘기다. 성경에는 없는 얘기다. 1982년 2월 달부터 소년중앙이라는 어린이 잡지에 강철수라는 화백이 연재했던 내일뉴스라는 만화의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강철수 화백이요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막 성인 만화 그리는 걸로 유명해요. 뭐 발바리의 추억 뭐 이런 거요. 근데 교회 다니는 분이랍니다. 근데 여튼지간에 만화 그리는 분인데 이분이 호랑이 선생의 각본도 쓰시고요. 드라마 작가로도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나중에 이 만화가요 실제로 드라마가 되기도 했습니다. 드라마로 그 단막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영화인데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그 드라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튼지간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한테 이런 라디오 하나 생기면 좋겠죠? 벌써 무슨 생각하십니까? 요런 거 하나 있으면 뭐 하나 사야 되겠다. 에? 로또 하나 사야 되겠다. 안 그러면 어디 주식이 오르는가 잘 들어보고 그놈 사야 되겠다. 그놈.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거기도 보면 그 만화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복권 번호를 당첨된 1등 복권 번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이 나와요. 그랬더니 동생이 빨리 가서 이거 사자 그랬더니 누나가 하는 얘기가 야 쓸데없는 짓이다. 요즘은 복권에다 자기가 저 숫자를 어떻게 하는데 선택해서 써놨는데 그때는 어떤 시절이냐 주택복권 시절이었어요. 복권에 번호가 다 인쇄가 돼서 나오는 거라 번호를 알아도 그거 어디 있는지 찾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돈 벌었다 안 벌었다 돈도 못 벌고 뭐 나중에 뭐 무슨 일로 해서 돈 벌 뻔했는데 그것도 뭐 안 되고 그래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미래를 아는 것이 참 어떤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겠죠. 근데 미래를 알아는 것 때문에 알아누운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다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자꾸 뭘 보여주세요. 벨사삭 1년, 그러니까 3년 전이에요. 7장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셨어요. 4개의 장면을 통해서 땅 위에 있는 4짐승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보좌에서 불의 심판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인자 같은 이가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3년 전에 보여주셨는데 이제 벨사살 왕 3년째 되었을 때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왕이 이제 마지막 왕인 이 벨사살 왕이 3년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환상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머릿속에 상상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7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꿈을 통하여 무엇을 주셨다?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자기가 상상하거나 아니면 뭐 좀 아프고 좀 비몽사몽 잠이 들 깨가지고 이래가지고 본 것이 아니라 누가 강권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보여주신 것을 다니엘이 봤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27절에 여러 날 알았다라는 겁니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7장에 있는 환상을 보고도 다니엘이 마음에 근심하고 또 번민하고 또 얼굴빛이 변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었었는데 3년 지나고 나서 이걸 보여주니까 이제는 근심하고 번민하고 여러분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어떻게 된 거예요? 알아놓은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도대체 본 것이 어떤 것이길래 이런 것인가? 여러분 제가 이것을요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번 8장도요 한 3번에서 4번에 걸쳐서 설교를 할 겁니다. 무슨 그럼 뭘 그리 반복을 그리 하세요? 이렇게 좀 해서요 이번 기회에 다니엘서가 저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딱 이렇게 각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니엘서 이렇게 매월 하나씩 한 장씩 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1장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무엇을 정해서? 뜻을 정해서 왕이 주는 무엇과 무엇을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빛나게 하시고 더 드러내시죠. 2장에서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머리는 뭐로 돼 있고 황금, 가슴은 은, 배와 엉덩이는 허벅지는 노수로 돼 있고 그 밑에는 철로 돼 있고 그 밑에는 철과 흙이 섞여 있고 근데 돌이 다 날아오더니 다 부서져 버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되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일이 있었나? 이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지? 그걸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거기 절하지 않으면 어디에 던지겠다? 풀무불에 던지겠다 하는데 절하지 않은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는데 풀무불에 던져지고. 여러분 4장에서는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꾸는데 큰 나무가 어디까지 닿고 하늘까지 닿는데 그 나무가 어느 날 탁 잘리더니 그냥 막 쇠와 노수로 된 줄로 묶여져 있고 그러다가 이제 7대가 지난 후에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근데 이런 것들을 느부갓네살이 무시하고 교만하게 있다가 짐승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5장에서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술잔치를 벌려가지고 그 술을 따라 먹는데 무슨 뭘 가지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가지고 그 성전 기물에다가 술 따라 마시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다가 벽에 글씨가 적히죠. 뭐라고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렇죠. 대단한데요. 왜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데 7장에서는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 망하기 전에 보았던 그 환상의 내용을 보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 짐승 그리고 하늘 보좌 심판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 여러분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가 계시죠? 예. 요번에도 그렇게 할 거예요. 8장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8장에서 오늘은 그 꿈꾼 내용은 조금 간략하게 하고 좀 다른 이야기,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나 하려고 해요. 그러나 또 대략 어떤 내용인지는 살펴봐야 되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니엘이요. 지금 어디 있냐? 바벨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환상 가운데 부르세요. 그러더니 그를 어디로 옮기시냐면 저쪽 동쪽에 있는 메데 바사의 수도인 수산성으로 다니엘을 옮기십니다. 그리고요 그 강가에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오늘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염두에 둘 것이 있어요. 뭘 염두에 둬야 되냐면 첫 번째는 다니엘서는요 두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앞부분은 뭘로 기록되어 있고 제일 앞부분 1장에서 2장 중간까지는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2장 중간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8장부터는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것을 다니엘이 보았을 시점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벨사살 원년의 7장을 보고 오늘 말씀은 벨사살 3년의 이 말씀을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이 환상을 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벨사살 왕이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왕위에 있었던 시간을 포함해서 14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면 벨사살 원년 같으면 바벨론 망하기 몇 년 전에? 14년 전에. 그리고 벨사살 3년이라고 그러면 바벨론 망하기 몇 년 전에? 10년이나 11년 전에 이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사건이 있기 벌써 10년 전에 다니엘은 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망할 거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바벨론 은퇴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이가 한 70세쯤 된 거예요. 근데 왕이 이렇게 기억을 할 만큼 높은 관직에 있지는 못하고 그냥 좀 이렇게 한직에 좀 이렇게 좀 내려가서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튼지 간에 여러분 요거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1절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몰래 감변했었니라. 사실은 몸은 어디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데 환상 중에 자기를 어디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엘람 수산성으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때에는 바벨론 망하기 10년 전입니다. 여러분 이때에는요 바벨론보다 강한 나라가 없습니다. 최강, 무적, 또 뭘 붙일 수 있을까요? 최강, 무적, 하여튼 뭐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뭐 서로 그냥 막 왕이 쟁탈전을 하고 뭐 이러는 가운데서도 바벨론이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자기가 제일 강한 나라인 줄만 알고 있는 이때에 저쪽 동쪽에 메데 바사의 수도가 되어지는 수산성에는요 바벨론 못지않은 큰 힘을 가진 나라가 자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나라 이름이 뭡니까? 메데 바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옮기셔서 그 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으로 흐르는 그 강가에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로 뭘 보여주시느냐? 순양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순양은요 뚱뚱하고 숏다리고 그런 양이 아니고요. 다니엘이 본 순양은요 이 산에서 자라는 야생 양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다니엘서 또 설교하라고 또 제가 저에게 또 그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저는 환상으로 안 보고 동물의 왕국으로 봤어요. 순양들이요, 야 성질이 떼요. 이 양 한 마리가요 여러 이 암양들을 거느리고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힘 좀 깨 쓰는 이제 젊은 순양이 와가지고 이제 제가 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덤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대결을 어떻게 하냐면 양들끼리 박치기를 하는데요. 시속 40km로 양쪽에서 달려온답니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꽝 하고 박으면요. 이거는요. 사람이 거기 부딪히잖아요. 차에 교통사고 당하는 그 충격과 같답니다. 근데 이것들이 양쪽에서 꽝 부딪히니까 40km 하니까 거의 뭐 80km, 100km 정도의 충격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박치기를 꽝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하루 종일 박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쪽이 머리가 깨지든지 피가 나든지 도저히 아파가지고 포기하고 엥 하고 가고 남아있는 놈이 뭐 하는 거예요? 대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양을 보았는데 뿔이 2개인 거예요. 뿔이 2개인데 하나는 뿔이 둘 다 크긴 큰데 하나보다도 나중에 난 뿔같이 보이는 그게 훨씬 더 큰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이때까지 배웠으면 이 정도 눈치채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둘째 짐승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7장에서 보았던 곰 같은, 그러나 한쪽으로 기울은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메대와 바사가 서로 연합한 나라였는데 처음에는 어디가 더 셌는데 메대가 셌는데 나중에 갈수록 누가 더 세지더라? 바사가 더 세지더라.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곰 같은 그런 모양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양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는데 뿔이 하나는 조금 크기는 큰데 하나가 더 길고 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무엇은 어떤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메대 바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양이요 가만히 안 있고 온 사방으로 막 들이받는 거예요. 들이받는데 이거를 이기는 것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겁니다.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그 2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라. 내가 본즉 그 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여기서 받았다는 건 머리를 쥐어 박았다는 겁니다. 알겠죠?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재밌는 것은 이 양이 어디도 공격을 하냐면 서쪽으로도 들이받는 거예요. 근데 그 서쪽이 바벨론의 입장에서 메데바사는 어느 쪽이에요? 동쪽이에요. 근데 메데바사의 입장에서 서쪽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도 그 메데바사를 이길 수가 없는 그 모습을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사방으로 막 그냥 막 아무데나 막 지어박는데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데 갑자기 서쪽에서 뭐가 한 마리 뚝 하고 나오는데 얘는요 얼마나 빠른지요. 발이 땅에 안 붙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만화나 그런 데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아주 빨리 달리니까 와다다다 와다다다 하니까 저의 발바닥이 땅에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막 이런 장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얘는 양이 아니고 염소예요. 염소인데 참 특이한 게 이게 환상이니까 이런 것도 보이는 거예요. 눈과 눈 사이에 뿔이 있는 거예요. 이런 염소 보셨어요? 희한한 염소죠. 그죠? 산 염소인데 순 염소인데 눈과 눈 사이에 뿔이 하나 탁 있는 그 뿔이 위용이 대단한 거예요. 남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놈이 막 온 또 사방을 또 박더니 나중에 누구까지도 이기더라는 거예요. 먼저 있었던 순 양까지도 확 이겨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 앞에 있던 이 뿔이 제일 절정에 이르렀을 때 뚝 부러져 버려요. 그러면서 뭐가 되느냐? 뿔이 4개가 쫙 하고 나는 겁니다. 4개가 쫙 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눈치채셔야죠. 이게 바벨론의 뭡니까? 다니엘이 7장에서 봤었던 몇 번째 짐승입니까? 셋째 짐승. 표범 같은데 머리가 몇 개? 머리가 4개. 날개는 4개인 그 짐승인 거예요. 그러면 앞에 나왔던 이 그 큰 뿔인데 꺾인 뿔은 뭘까요? 알렉산더 대왕. 이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리스, 헬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정복을 해놓고 그 뿔이 꺾였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 헬라가 메데 바사도 이겨먹고 이제는 전 세계를 다 정복을 하고 이제는 정복할 땅이 없다라고 할 그때에 알렉산더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의 큰 힘이 몇 개로 나눠져요? 4개로 나뉘어집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생각을 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그러니까 메데 바사의 입장에서 서쪽입니다. 그죠? 바벨론의 입장에서도 서쪽이에요. 자, 서쪽에서 왔을 때 어디가 읽었죠? 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것이 2뿔을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있던 양들에게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 더욱 썩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2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설명을 듣고 읽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순염소의 이야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순염소가요, 다니엘 7장에서 봤을 때 그냥 머리 4개, 날개 4개였어요. 근데 순염소의 환상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4개의 뿔 중에서 하나의 뿔이 쫙 하고 나옵니다. 근데 그 뿔이 쭉쭉쭉쭉쭉쭉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은 다니엘이 봤던 4번째 짐승의 이런 비슷한 모습이 나왔죠. 뿔이 몇 개였는데 10개였는데 그 안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오더니 몇 개를 뽑아버리고 3개 뽑아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 차지하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어느 나라에 해당하는 거냐? 그리스, 헬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 뿔이 쭉 하고 나오는데 심상치 않은데 이 뿔이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거룩한 곳을 짓밟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훼손시키고 망가뜨리고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가 그 나라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 헬라 가운데에.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질. 영화로운 땅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이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의 별에 몇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래서 예루살렘 침공을 해가지고요 성전을 또 쑥대밭으로 만들고요 거기다가요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요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이런 짓을 하는 그것이 마지막에 나온 그 뿌리였던 거예요. 자, 하나 남았죠? 있습니다. 12절.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걸 보니 다니엘이 야, 이게 지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 내 나라까지 또 괴롭히겠구나 하니 뭐가 된 거예요? 병이 나는 거예요. 알아 누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에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거 누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이 물어보고 싶은데 누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언제까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 시작.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질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루고 살아야 되냐 그랬더니 그 다음이요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2300주야 2300일 지나면 끝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이 이거 보고 병이 났어요. 그럴만도 하죠. 여러분, 만약에요, 요즘 뭐 유튜브 보니까 그런 영상 많이 올라오대요. 다시 IMF 올 수 있다. 여러분,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보면 IMF 겪었던 사람들은 겁이 나요, 안 나요? 그런 거 보고도 뭐 나는 뭐 다 준비 다 해놨다 뭐 다 이렇습니까? 아유 어쩌면 좋겠노, 어찌해야 되겠노?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 거예요, 그렇죠? 들지 않습니까? 예. 다니엘이 이거 보고 그냥 너무 마음에 근심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엎드려지고 넘어져 있으라고 이거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좀 말씀을 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해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환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환상이라고 할 때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것은 뭘 생각하냐면 좀 신비로운 어떤 뭐 그냥 좀 아주 특별한 그런 방법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뭐 다니엘 경우에는 그런 면도 있었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 주로 환상이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꼭 뭐 비몽사몽간에 막 그냥 막 신비로운 막 그런 체험을 두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누가 보여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환상이 없는 민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보여주지 않는 민족이라는 뜻이지 뭘 어떤 신비한 체험이 없는 그런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 환상은 뭔가 좀 신비로운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에 더욱더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상이라는 말이 하존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하존이라는 말이 어디서 온 말이냐? 하자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 하자라는 말인데 하자라는 말은 특별한 것을 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자가 하존이 될 때는 뭐가 되냐면 특별한 것을 볼 수 있게 되다. 특별한 것을 보여주셔서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영어로는 다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니? 비전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가 좀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요, 우리도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비전 없는 민족은 소망이 없습니다. 비전 없는 인생은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뭘 가져야 됩니다?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비전이 뭐예요? 내가 가진 꿈,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없고 꿈이 없는 인생은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비전이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 아니?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보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뭐다? 따라합시다. 하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환상이고 우리가 품어야 될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일 뉴스를 이야기해주는 그 라디오를 들고요, 이 남매가 병이 납니다. 왜냐하면요, 도레미 빌딩에서 불 난다고 그랬는데 가서 막으려고 했는데 막아져요, 안 막아져요? 안 막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그 밤에 불이 나가지고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서 말렸던 그 숙직실에 그 사람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둘이서 그냥 어떡하지? 왜 우리한테 이런 게 날라와가지고 이 갖다 버릴까? 막 그러면서 막 그런데 막 누나가 막 말리고 해서 나중에 버리진 않는데 막 그래 고민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다니엘처럼 특별히 다니엘에게 주신 것처럼 특별히 미래에 어떻게 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으라고 이걸 보여주신 것이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겁주려고 주신 게 아니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 주시려고 이것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하존이라는 말, 비전이라는 말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존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이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은 내가 가진 꿈, 내가 계획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가 그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꿈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꿈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훨씬 더 좋은 꿈이고 영광스러운 꿈이고, 그 꿈에 참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비전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일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치하지 않을 때는 내 비전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에게 이런 거 보여주면서 그냥 알아눕게 하고 고민하게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안 그래도 그걸 보면서 아이고 어떡하나, 예루살렘에 또 저런 환란이 있게 되어지나, 우리 백성들이, 내 민족들이 또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어지나 라고 하는데 천사들이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까지 있겠느냐. 그랬더니 또 다른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며칠 안에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나눴지 않습니까? 성도가 그 나라를 얻고 그 나라를 누리면 영원하고 영원하다. 환난은 끝이 있지만, 이 세상의 권세는 끝이 있지만, 순양이 나와가지고 온 사방을 들이받을 때는 저걸 누가 이기겠노 싶었는데, 어디서 뿔 달린 뭐가 나와서 순염소가 나와가지고 또 그냥 막 지어 박으니까는 순양은 어떻게 되고 꼬꾸라지고 그냥 발밑에 밟히는 거고, 그러면서 또 딴 놈이 나오고 또 딴 놈이 나오고 또 딴 놈이 나온다 한들 그것은 세상에 없어질 역사일 뿐이고, 오늘 그 나라를 얻은 그 백성의 누림은 영원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같이 예배드리는 게 참 감사하고, 우리 대학생들도 열심히 내는 건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 없으세요? 가만히 보면요, 어떨 때는요, 애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꿈보다 부모의 꿈이 더 클 때가 있고요, 부모의 가지고 있는 꿈보다도 애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꿈이 작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꿈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꿈을 생각하면 어느 것이 클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꿈이 큰 것입니다. 요번에 혹시 연휴에 자녀들이 어머니 여기 경치 좋은 커피숍이 있는데 카페 있는데 그거 한번 가보실래? 그러면요 모른 척하고 따라가세요. 지금부터 제가 가르쳐드린 일을 하세요. 모른 척하고 따라가세요. 저희 어머니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저희 막내 외삼촌이 와가지고 저기 어디 모시고 간다고 해서 가셨거든요. 어머니한테 내가 이거 얘기해줬어요. 어머니가 없어서 한 얘기인데 저희 어머니가요 카페 가서 주는 빵은 공짜로 주는 빵인 줄 알았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 레스토랑 가면 식전빵 주잖아요. 모닝빵이나 마늘빵이나 한쪽씩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커피숍 가면 빵 나오는 게 그냥 공짜로 주는 건지 아는데 나중에 계산할 때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나 초콜릿 요만히 발라놓은 요만한 빵이 8,000원씩 하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는 내 이런 데 안 간다 그랬답니다. 사실 돈도 어머니가 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빵값이 아깝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데 경치 좋은데 커피 마시러 가자 하면 뭐 하라고요? 네? 모른 척하고 뭐 하라고요? 따라가세요 여러분. 그 가가 또 저 빵값 계산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가서 이렇게 참 한번 보세요. 아 여기도 저기 뭡니까 요 중림 요 맞은편에 뭐예요? 바다담. 거기 몇 번 갔습니다 지금. 목사님도 오시면 거기 한 두 군데 가요. 통영타워 아니면 거기를 모시고 가요. 통영타워 가면은 막 바닥에 돌잖아요. 돌면서 또 통영 한 바퀴 싹 보고 바다담 이렇게 보면 중림 쫙 보이고 좋습니다. 예. 가자 하면 모른 척하고 그래 가서 앉아서 경치 보고 좀 그리 하는데 여기 또 요령이 또 하나가 있어요. 가가지고 뭐 드실래요? 그리 물어보면 괜히 쓸데없이 아메리카노 그래 하지 말고 이 보고 제일 싼 거 이게 제일 싸네 그래갖고 아이고 이 애들 돈 많이 쓰면 안 된다 그래갖고 아메리카노 이제 바다당 이런 얘기하지 말고 제 얘기 들으세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네가 한 맛있는 거 골라봐라 그러면 애들이 알아서 맛있는 거 골라줍니다. 할렐루야. 그럼 제가 왜 이 이야기 하느냐? 조그만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한테 누구 뭐 먹을래 그러면 맨 뭐 얘기한다고요? 피자, 치킨, 떡볶이, 햄버거, 그 다음에 요즘 그래 마라탕을 먹으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애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는 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의 스케일은 그거밖에 안 돼. 그러나 큰 하나님의 스케일 가운데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더 잘 될지 저는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최소한 저보단 잘 될 거고 부모보단 잘 될 거고 할렐루야. 이럴 때 낼름낼름 아멘 하셔야죠. 부모들보다 잘 될 거고 잘 거고. 오늘 삼촌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국산차를 타고 왔더라. 그래서 자기가 보면서 아유 목사가 이런 차 탈 리는 없겠고 우리 아들이 태워주겠죠.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그 차 태워서 모시고 가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꿈이 더 커요. 아멘이십니까? 할매들 좀 진짜 좀 뷔페 좀 가면 좀 잡채 좀 그만 먹으세요. 볶음밥 좀 그만 먹으세요. 도토리 먹이냐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가가지고 큰 뷔페를 가고 잡채 떠서 먹고 볶음밥 먹고 그래놓고 나중에 뭐라 그래? 먹을 게 없답니다. 이리 뒤져보면 얼마나 먹을 게 많은데 뷔페요 비싼 건 저 구석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애들한테 떠갖고 오라고 그래요. 나보다 애들이 더 잘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 인생을 더 잘하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그것에 동참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유익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비전, 하존, 내가 꿈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것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가 있죠. 다니엘서가 이제는 히브리어로 바뀝니다. 왜 히브리어로 바뀌냐면 그 앞에 예언되어진 그런 내용들, 그런 앞에 그런 내용들은요, 큰 소리로 이야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이야기는 하지만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해요. 사자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사자 같고. 곰이라고 안 하고 곰 같고. 또 표범이라고 안 하고 표범 같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긴가민가 해서 요즘 말로 하면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8장부터는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어도 바꿔요. 히브리어로. 이 히브리어는 무슨 언어냐?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언약의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귓속말 하는 거라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귓속말 아무하고나 합니까? 귓속말 아무하고나 해요. 여러분, 서로 귓속말 하는 사이는요, 친한 사이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서로 귓속말 하는 사이는 친한 사이예요. 얼굴 갖다도 이거 이러는 이거. 안 친한 사람은 이런다니까요. 근데 친한 사람 옆에 가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듣는다니까요. 언어가 바뀌었어요. 아람어에서 히브리어로 바뀌었어요. 따뜻한 말로, 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더 명확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바벨론 망하기 몇 년 전에, 이미 10년 전에 미리 뭐 하라고? 준비하고, 마음에 준비하고, 각오하고 있으라고. 그때 돼서 깜짝이야 하지 말고 요쯤 가면 못 튀어나온다. 못 튀어나온다. 겨울에 수련회 마치고 나면 아이들하고 꼭 거기 가거든요. 대구 이월드에. 그럼 귀신의 집이 있어요. 거기. 귀신의 집 맞습니까? 공포의 집입니까? 처음에 애들이 초등학교 때는요, 목사님 같이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귀신이 나와도 목사님이 계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뭐 하려고 들어가냐? 아예 들어가지 말지. 그래갖고 제가 한번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뒤에 이렇게 막 숨어가지고 막 그런데요. 이게 매년 가니까요. 애들이요. 이제는 알아요. 어디쯤 가면 뭐가 튀어나올지. 어디쯤 가면 뭐가 튀어나올지. 오늘 은영이 안 했네. 은영이 같으면 가지고 그거 지가 더 놀래키고 막 나오고 막. 애들이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10년 전에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친밀하게, 자세하게.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보고, 그래도 보니까 걱정이 돼, 안 돼? 걱정이 되지. 알아누웠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힘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죽는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자리로 부르셨구나. 나 힘내시라고 나 이거 보여주셨구나. 나를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시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왕한테 가서도 왕이 아무도 못 읽는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해줬으니 내 약속대로 너한테 자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 걸어주고 내 너한테 잘해줄게.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러는가? 안 하셔도 돼요. 왜? 좀 있으면 이 나라는 망하는데 내가 그런 가져서 뭐 할 거고 내가.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걸어주시는 금사슬이 있어요.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면류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이 있어요. 나는 그거 있어요. 이런 거 에이구 진짜 보세요. 그리고 그날 밤 왕은 죽고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총리로서 살아가고 사자굴에 던져줘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시고. 할렐루야. 언어가 바뀌었다는 의미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비전, 하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꿈꾸는 비전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아요. 설날 되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이를 한 살을 더 먹었기 때문에 작년에 54살이었으면 올해는 한 살 먹어서 53살이라고. 그렇게 나이 먹는 거 아니잖아요. 올해는 55이지. 제 나이입니다. 앞으로 제가 뭐 노력하면 얼마나 많이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일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올해도 우리 교회는 잘 될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 성도들 가정은 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시면.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 길의 끝에서 예수님 만나려면 예수님하고 같은 길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이,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내 꿈이 되려면 그 꿈이 진짜 내 꿈 되면 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보고 싶은 것을 보느냐, 보여주시는 것을 보느냐,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보여주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을 다 때려치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들의 성품이 되고 오늘 하나님이 누리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릿속에 있는 그 계획, 그 설계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설계도, 그 계획을, 그 플랜을 붙잡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그러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가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가운데 휩싸일 때 높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시네. 한 번 더 때로 늘 가운데 휩싸일 때 높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본 것만 보면 크게 근심할 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가운데 홀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과 그 친밀하심과 그 신실하심으로 그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불 가운데 갈 때도 있죠. 휩싸일 때도 있죠.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 안 믿는다고 이런 일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곁에 계시면 오히려 이런 일들 가운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 비전들, 그것보다도 우리보다 훨씬 큰 스케일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이끄는 그곳, 오늘 우리가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들마다 우리는 가족들을 만나기도 하고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참 애틋하고 안타깝고 그리운 그런 가족들의 얼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닿사오니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위로가 필요한 가정에 위로하여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가정에 물질 주시고, 아버지, 건강이 필요한 가정에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명절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인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함께 웃으면서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곳곳에서 반가운 우리 얼굴들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먼 곳에서 있는 우리 시흥교회 자녀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 먼 곳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의 부모님들에게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 정말 하나님의 그 비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시은의 가정과 가족들 가운데 넘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식사로 섬기고 또 그것을 정리하는 일들로 구역원들을 챙기는 구역장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로, 차량을 운행하는 이로, 성가대로, 반주자로, 예배당을 청소하는 일들로 여러 가지로 섬기는 손길에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것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손길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이 그 헤아리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귀한 성교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를 위해서 물질로 기도로 헌신하는 귀한 손길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건축 원금으로 드립니다. 가족들의 이름으로, 자녀들의 이름으로 드리는 손길들, 우리 교회가 더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와 복 주시기를, 또 이에 헌신하는 이들에게 구별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주째 교회 출석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앞으로 주님 곁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꿈속에 이 영혼이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명절 보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하나님, 귀한 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좋은 소식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주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는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2박 3일 일정 가운데 좋은 날들 허락해 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자녀들 가정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로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긍휼하심으로 나의 심령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 삶의 주인 되신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우리 김미영 권사님 생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권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꿈 가운데 우리 권사님을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권사님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올해 또 새로운 일을 맡게 되었는데 그 일을 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기도하는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오늘 다니엘에게 친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듯이 우리 권사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아들 박경호 하나님께서 또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이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아들이 늘 확신하는 가운데 어디를 가나 수치와 거절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승승장구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로 귀한 청년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 가나 인정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귀한 일들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귀한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 기간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상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귀한 명절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